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입니다. 잠언 17장 1절부터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가 아니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낭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한 자의 행동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의인의 가정과 미련한 자의 가정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인의 가정, 미련한 자의 가정의 차이점. 솔로몬은 그 차이점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차이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그 자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이 의인의 가정과 미련한 자의 가정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오늘 1절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는 감사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일부만 불사르고 나머지는 가족끼리 나누는 전통이 있습니다. 한 가정은 마른 떡 한 조각,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빵으로 술이나 물에 적시어 먹는 소량의 식량만 남았습니다. 반면에 다른 가정은 제육이 집에 가득합니다. 즉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차고 넘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는 가정은요, 화목하고요, 제육이 집에 가득한 가정은 불만과 다툼이 넘칩니다. 자, 화목의 원인, 불만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먹는 자리는요, 감사와 즐거움이 넘쳐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제사를 드린 후에 그 감사의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가 이 음식을 먹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족이 가난하게 살면서도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가정이 물질적인 많고 적금의 유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은혜를 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은 물질적인 환경을 뛰어넘는 화목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새벽에 단잠을 깨우고 나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부유한 가정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사랑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서로 감사와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
다툼과 불만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솔로몬은 이 부분을 오늘 본문 1절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이 종이 그 기업을 분배하게 될 것이라라고 오늘 본문 1, 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1, 2절 읽어봅시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슬기로운 종, 의인의 가정은요, 종이 주인의 기업을 분배받는 것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금 잠언 기자가 말하고 있는 거죠. 종이 주인의 기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율법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종이라도 그 주인에게 충성심과 성실함과 능력을 인정받으면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솔로몬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아들처럼 유산을 물려준 것과 같죠.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지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실력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슬기로움, 즉 지혜라라는 사실이에요. 이 지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그 삶의 중심에 놓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이 슬기로움, 이 지혜를 날마다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이 지혜로운 자에게, 슬기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의인은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역경의 상황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인내와 겸손, 온유와 절제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마음의 연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지혜, 슬기로움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혜와 마음의 연단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만 바로 정결하게 정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끊는 자리에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지혜로운 자녀는요, 슬기로운 자녀는요, 우리에게는 모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시련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셔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로운 자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괴롭기는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 지혜로운 자녀로 만들어 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참고 인내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혜는요,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자녀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반면에 악한 사람은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을까요?
거짓된 사람과 잘 통합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잘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요. 지혜로운 자는요 의인들과 마음이 통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통해요. 그러나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는 어디와 통한다고요? 사악한 입술을 행하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요 악한 혀와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솔로몬은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인정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이 분명하게 다르다. 5절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자는요 절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 특히나 사람을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기 때문 아니겠어요? 신앙의 전통을 세워나가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오면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손을 믿음의 자손을 이어나가는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언행을 할 때 우리의 가치와 명예가 퇴색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에게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 같이 읽읍시다. 지나친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러기에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할 때라도 바른 판단력을 갖고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10절을 보세요.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한마디 말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 말을 할 때라도요 신중하게 바른 판단력을 갖고 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미련한 길을 추구하는 자는 결국 미련한 길을 추구하는 자의 결국은 어떨까요? 오늘 11절 12절에 오면 솔로몬은요 반드시 이들의 결말은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읍시다.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에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쪼록 미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어서 한마디 말을 할 때라도 신중하게 지혜롭게 말을 함으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이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와 같이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한 가지 기도 좀 놓고 기도합시다. 10월 20일 세세명 축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번 주일에 우리가 한 명을 작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하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